로마서 11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일날 노인갓 하나님 알기를 주제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63 빌딩이 서 있죠. 엄청난 높이입니다. 해발 264m가 남산보다 1m 작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선 가장 높은 빌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빌딩이 서 있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지하 45m의 이 파운데이션, 기초가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이 빌딩이 건재한 겁니다. 이 크리스찬 라이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하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일하시는 하나님 5번에 걸쳐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성서적인 세계관이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뜻을 따라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뜻을 따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며 일하시는데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시는가 함께 생각할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참으로 깊습니다. 너무도 깊어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비롭게 일하십니다. 우리 머리로, 우리 경험으로 다 파악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자가 되었습니까? Nobody. 아무도. 하나님을 상대로 말하거나 그분의 계획을 함부로 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깊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거스리는 것은 그 어떤 지혜, 통찰력, 계획으로도 성공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해 말을 준비해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우리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견줄 수는 없습니다. 상대할 수 없어요.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이 사람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입니다. 이분이 쓴 책은 어떤 책을 읽어도 다 괜찮아요. 여기에 보면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온 만물과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은 곧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제 생각합시다. 지혜라는 것이 뭔가? wisdom, 지혜가 뭔가?
지혜란 무엇이 옳고 참되고 최선의 것인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지식이 곧 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롭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그래서 인간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정의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최선의 가능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 가장 최선의 자료와 방법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최선의 가능한 결과를 위해 최선의 자료와 방법을 선택하는 능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좀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십시다. 헨리 thoreau라고 미국 유명한 철학자이자 시인입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 조급히 굴며 또한 그렇게 사업적일까? 만일 어떤 이가 그의 동료들과 발을 맞추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는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 박자가 고르거나 또는 늦거나 그로 하여금 그가 듣는 북소리에 발맞추게 하라. 이게 지혜입니다. People are different. 사람은 다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경험이 달라요. 지식 정도가 달라요.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에 왜 다른가? 다른 북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가 자라온 배경이 달라요. 그의 가치관이 달라요. 그가 경험한 것들이 달라요.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정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은 왜 나는 이걸 원하는데 너는 왜 자꾸 다른 걸 얘기하느냐. 그래서 기분 나빠하고 싸우려고 하고 오해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여기서 어리석음이 나타나요. 지혜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막스 얼맨이라고 17세기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기 지혜가 있습니다.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손님으로 10,000원이었다. 주문한 음식이 늦어지자 친구는 여조봉을 불러 호통을 쳤다. 무시를 당한 여종업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난 지금 그 친구 무덤 앞에 서 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그는 이제 땅속에 누워있다. 그런데 그 10분 때문에 그토록 화를 내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란 죽을 것 알고 사는 겁니다. 이 지혜가 필요해요. 언젠간 가야 합니다. 그런 거로 이 만남이 소중하고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아름다워야 하고 주님이 주신 삶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언젠간 떠나야 한다는 거, 끝내야 된다는 거,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 갈 때는 땡전 한 입 들고 가지 못한다는 거, 이거 생각하고 사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언제 갈 줄 모르면서 조금 상처 입었다고, 불쾌하다고, 화내고 싸우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거냐 저거냐, 어리석은 거예요. 멍청한 겁니다. 지혜란 가능한 최고의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방법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자, 윌슨 스미스가 쓴 시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읽겠습니다.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할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극단적인 행복과 충격적인 환희를 경험해도 그것도 지나가고요. 아무리 죽음 같은 절망과 갈등과 아픔을 경험해도 그 속에 있어도 그 또한 지나가요. 살아있는 생명에겐 내일의 가능성이 있어요. 더 나은 내일이 항상 기다리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마지막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더 나은 내일을, 더 나은 인생을, 더 나은 인격을 창조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예요. 오늘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가능한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가능한 최고의 자원과 방법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지혜입니다. 바로 이런 속에 지혜가 있고요. Serenity Prayer, 라이놀드 리버라고 미국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평온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이런 기도해 보세요. 자, 주님, 저에게 내려주소서. 세 가지입니다.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평온한 마음.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 가장 중요한 것. 이 둘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그건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린 컴퓨터가 아니에요.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인간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판단해야 돼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건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우리의 의지를 쓰면 하나님이 덜 골치가 아프실 텐데 끊임없이 그냥 우리 욕심대로 어리석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밤잠 못 주무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는 나를 그냥 놔두시면서도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자, 에스더서를 보면 여기는 전 책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디베이트를 좀 합니다. 왜 이런 책이 성경에 들어와야 됐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인간을 다스리시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지혜가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Invisible hand.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 이 사람이 유대인 전멸 계획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만의 유대인 몰살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피나는 노력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여기에 바로 모르드게의 조카인 에스더가 등장이 되고, 에스더가 왕의 왕비가 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흘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왕 앞에 나가면 왕비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왕이 부르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아주 조급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던 곧 유대인이 몰살을 당합니다. 왕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 기도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왕을 만나서 이 사실을 얘기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아도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을 하는가? 에스더를 다 볼 수는 없고요. 6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왕이 잠이 잘 안 와요. 밤잠을 설칩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신하를 시켜 왕궁 일지를 가져오게 합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까 왕궁 일지를 읽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지에 왕궁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인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문을 지키고 있다가 듣고서 왕의 신하에게 얘기해서 왕의 죽이려던 음모를 사전에 발각해서 처리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이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어떤 영광과 상을 주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4절에 가면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이 시간에 하만은 장대를 높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묶어서 처리시키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유대인 몰살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왕을 만나려고 들어와 있던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 대한 그 사실을 왕이 깨닫게 되자 하만에게 자기가 만든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묶으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하만이 장대에 목을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살아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제자를 지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방법으로,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왕이 잠자지 못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알게 하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혜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손길이, 섭리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돈 베이커가 Pain's Hidden Purpose, 고통의 감춰진 목적, 그런 뜻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오래전에 내 인생 속에 왜에 대한 질문을 중단했다.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도 내게 빚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일들을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왜냐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가장 지혜롭고 선하며 완전하신 분이시다. 때로 우리에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고통스러운, 절망을 주는, 아픔을 주는, 힘들게 하는 일들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런 고통에도 그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손길이 있고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발견한 돈 베이커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생겼습니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단 말이죠. 이런 일이 생긴 데에는 거기에도 의미가 있고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종종 우리에게 징계가 임합니다. 이런저런 고통이 다가와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같이 읽겠어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자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 주권이시기 때문에 다 막아줄 수 있어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또는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문제로부터, 갈등으로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종종 채찍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거기에도 깊은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런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가 하는 일도 선하십니다. 제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편안할 때는, 건강할 때는, 사업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사형통할 때에는 잘 몰랐던 것들이 어렵고 힘들 때, 흔들릴 때, 아플 때 돌이켜보니까 바로 거기에 더 깊은 내가 성장되는,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었더란 말입니다. 71절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법은 내게 더욱 귀중합니다. 수천 개의 은과 금보다 더욱 귀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아픔과 고통과 절망스러운 힘들고 갈등한 이런 일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죠. 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제리 브리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합력하여 이루게 하시는 선이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삶의 위로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생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요, 이 생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잘 먹고 잘 싸게 만들어준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고 우리 인격이 자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다 이끌어 가시며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써서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셔서 우리를 위한 최선의 것과 방법을 알고 그것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최선이 뭔가? 최선이 뭔가? 돈 주는 것이 최선이라면 돈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돈 주면 망할 것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십니다. 건강 주셔서 최선일 것이면 주십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소원하는 것, 최선의 것이 뭔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최선의 것이 뭔가? 그리고 그 최선의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그 지혜를 따라 각 사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잠언 16장 3절 읽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신뢰함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시편 131편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은 허황되지 않으며 나의 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커다란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너무 놀라운 일들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잠잠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젖된 아이. 그 아이가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엄마 품입니다.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기는 그것이 낙원입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최고의 행복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은혜롭고 복된 곳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젖된 아기가 어미 품에 안긴 같은 그런 영성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지혜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처럼 더욱더 믿음을 키워 주님 품에 안겨서 고요히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손잡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로드 파월, 이 사람은 보이스카우트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그러나 내가 승리하는 것이 당신의 지혜로운 뜻이 아니라면 나로 하여금 훌륭한 패배자가 되게 하소서.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로 이런 기도가 가능하고 비록 패배할지라도 멋있죠? 훌륭한 패배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대로가 축복이고 은혜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승리만이 아니라 패배도 훌륭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벤자민 스몰크 목사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17세기 사람입니다. 이때는 이제 30년 전쟁이라고 유럽에 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끊임없이 죽은 시체들이 주변에 보여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많은데 목사는 적고요. 그래서 이 슈몰크 목사는 소위 15군데의 교구를 책임지고 거의 매일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방문하면서 상을 당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신방해서 예배해주고 장례식 집전하고 그런 일을 계속합니다. 이 슈몰크 목사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이 위대한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가를 어떤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했는가. 그날도 슈몰크 목사가 부인과 함께 먼 시골 교구를 돌보고 하루 종일 가서 피곤하게 일하고 집에 늦은 시간에 돌아옵니다. 와봤더니 하하 집이 새카맣게 불에 타가지고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미친 듯이 잿더미가 된 집안에 들어가서 파헤쳐 봤더니 새 아이가 있었는데 빠져나오질 못하고 숫덩이가 돼서 그 안에 죽어 있는 겁니다. 슈몰크 목사가 그 처참한 광경을 발견하고 넋이 나가버렸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 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조금 정신이 들자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너무도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을 원망도 해봤어요. 그 상황에서 고통 중에 절망하며 며칠을 지나다가 이 위대한 찬송가를 쓰는 겁니다. 이대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아파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 어차피 인생이라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고 소유하고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언젠간 떠나가야 돼요. 죽음은 신비로울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비로운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몰크 목사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처절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도리어 절망을 찬양으로 바꾸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다윗처럼 슈몰크 목사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는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들리는 것만 듣지 말게 하시고 들리지 않으나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끊임없이 신비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름다움을 가슴으로 느끼고 전 인격으로 경험하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젖된 아기가 어미 품에 안긴처럼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신실한 아들과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장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